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아멘. 많은 비가 이렇게 와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법, 사랑과 자유. 아멘. 나라마다 그 나라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라면 헌법이 있고 또 헌법 밑에 여러 가지 그런 또 하위법이 있어서 그 법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또 이제 제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죠. 그래서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 헌법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으로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질서에 따라 세워지는 그런 나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왜 그래요? 법이 무너지니까. 법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냥 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뭐 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법이 있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뭐예요? 세상에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요, 그냥 사람들 모인 세상 어떤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죠. 신앙의 공동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그 밑에 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차별을,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본다면 교회도 차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최고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법,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헬라에서는 노모스 바실리코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법이래요. 왕의 법,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최고의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법. 이웃사랑이 왜 왕의 법이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 아직
그러니까 문서 성경을 말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웃 말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언제나 누구냐면 유대인 동포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인 이스라엘 샤카라는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지 동료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그렇게 딱 말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그 누굽니까?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계속 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막 공격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생각하는 때 이 팔레스타인 뭐 서한지구나 가자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오직 누구예요? 자기들의 동포,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웃은 진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 뿐이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레위기 말씀에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동포도 들어있지만 누구도 있다? 원수도 여러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비유로 들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오늘 율법 전문가가 와가지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졌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불쌍한 유대인을 보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돌봐주면서 만일에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 하고 그렇게 부탁가지고 갔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율법 전문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에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마 추정하기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 취급, 아니 원수 취급, 아니 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그 유대인을 여러분 원수로 따돌리는 그런 유대인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보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즉 왕의 법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굽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옆집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웃 그러면 우리가 한정적으로 뭐 제안을 해가지고 이웃의 명단을 여러분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가족과 동족에 제한하지 말고 지구촌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안 도와줄 거야 하고 여러분
잘라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따돌리지 말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웃으로 보고 도와줘라. 지금 그 말씀을 최고의 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이웃부터 챙겼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이웃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뭐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가족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교인들을 먼저 챙기면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대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대가족이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은 대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 지역 주민들, 동포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 그런 사람부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나를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막 활력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느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인간 맞아? 저 짐승이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보여? 짐승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된다. 최고의 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요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나의 다 이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 이 왕의 법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일을 한번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죠 돌아보면. 왜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 어떻습니까? 싫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 명단에서 다 어떻게 제거해 놓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와 같은 어떤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이웃으로 여기고 내가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령했어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 몸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누가 씻겼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씻으셨죠? 밥을 누가 먹여줬어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다 위해서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옷을 누가 다 찾아가지고 이쁜 옷 누가 다 찾아서 입었어요?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보기에 좋은 옷을 여러분 다 스스로 다 찾아서. 자기 사랑은요 강조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다 해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29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게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 챙겨주고 자기에게 공급해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 이거는 본능이고 이건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자기 사랑의 본능에만 충실하지 말고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오늘 거기 있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이고
나한테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지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 내가 먼저 이웃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코빼기 한 번 안 비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나는 내가 먼저 여러분 그 이웃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따돌림을 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알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따돌림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좀 대변해 주고요. 그 사람을 좀 그 무리에 좀 데려와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좀 같이 있어주고 그걸 내가 먼저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해? 날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 내가 먼저 이웃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잖아요. 좀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대접받고 싶어 그렇게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최고의 법, 이 왕의 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해줘. 네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최고의 법은 특별할 때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법, 최고의 법이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원문에서는 왕의 법이라고. 왕이 여러분 이게 법을 만들고요.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들 왕이 법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뭐 하려고 처벌하고 처단하려고 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보통 왕과 달라.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먼저 이 최고의 법,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다 뭐 했어요? 다 진짜 버려가지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 살렸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법을 실천하신 최고의 법을 스스로 만드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법대로 그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탁 내놓고요 생명 바쳐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왕의 법이라고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그렇게 친히 실천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법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 써있는 말만 그랬다면 우리가 뭐 대변할 말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그 법을 이렇게 실천하셔가지고 우리가 보여주셨으니 그러니 뭐라고요? 왕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 법을 따라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이 다 정말 리더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엊그제는 제 딸아이가 오후에 엄마를 못 데리고 근데 막 둘이 귀에다가 속속속속 하고 있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집사람은 막 씻고서 옷을 막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끝까지 안 해. 나중에 갔다 오더니 영화를 보고 왔대. 영화를. 무슨 영화를 봤냐 그랬더니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날 오후라 막 가족들 단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막 날씨도 없게 왔더라고. 요즘요 한산 용의 출연 영화가 아주 지금 국민들을 그냥 또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7월 27일 날 개봉했는데 오늘 8월 10일이니까 보름인데 500만 명 관객을 벌써 돌파했다. 이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을 너무나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한 사람만 부각시켜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대요 그 영화. 그래서 그때의 영화의 단점을 최대한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감상평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하지도 않고 일본 사람들도 막 그냥 어떤 기지나 이런 것들 악한 쪽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는데도 그냥 그걸
모두의 머리를 짜가지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갖다가 한 시간 뭐 30분인가 2시간 30분이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1시간 정도가 막 서로 이게 뭡니까 막 혈전을 이루는 해전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그때마다 이런 영화가 나가지고 이순신 그러면요 국가가 위대할 때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좀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뭐 코로나를 할 때 아니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온 인류를 구하는 진짜 여러분 지도자 진짜 리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한테 왜 빨려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답답함과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제가 서론에도 써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보여줬는데 최고의 법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최고의 법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던 자들도 코로나 앞에서 그냥 목숨 앞에 그냥 죽을까 걸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이 최고의 법이 다시 한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요 정말 가슴에 또 와닿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이 몸소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라. 오늘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최고의 법이 심판의 법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법, 이 왕의 법은요 잘 읽어보시면 차별하지 말라는 문맥에 딱 걸려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자, 지난주에 사람을 왜 차별하나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다 차별하고 살지. 아니 그걸 뭐 유별나게 그걸 가지고 뭐 차별하고 사느냐고 그걸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을 전하시나. 어쩔 수 없는 건 인간이라는 게 다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넘어가고 지키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뭘 그걸 가지고 다 따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할 수도 없는 걸 왜 말씀하시나.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그래도 되느냐는 거지. 차별이라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뭐라고 해서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법정 앞에 딱 서야 되거든요. 그때 심판을 여러분 받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죄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어째서 죄입니까? 어째서 율법을 어긴 죄입니까? 왜요?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했지 아까.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주신 이 율법을 핵심을 놓고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요 다 어디에 딱 걸려 있냐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핵심 고리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간음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바꿔서 말하면 십계명, 이 십계명 여러분 율법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율법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에 다 걸려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한다 하는 것은 곧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에 걸린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게 최고의 법, 즉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긴 거라면 여러분 아니 내가 한 모퉁이 조금 그거 내가 다도 아니고 한쪽 일부분만 내가 어긴 건데 어떻게 그게 다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요 오늘 10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문을 탁 여러분 입을 틀어막듯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언제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통째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학교 시험과 같지가 않아요. 학교 시험은요 모든 것 다 우리가 만점을 맞아야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점수만 맞으면 합격해요. 좀 더 잘하면 장학금 받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어기든 작게 어기든 어기는 것은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간음죄 안 질렀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 혹시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럼 율법 어긴 거예요. 내가 도적질 안 했는데 거짓말했어요? 나는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 어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했잖아. 넌 율법을 어긴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요 이 집 앞에 보니까 멋진 고급 벤츠 승용차가 딱 있는 거야. 야 저거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탐심이야.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키가 꽂혀있네. 그리고 타고요 싱 하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탐심을 가지고 마음 맞았을 때의 그 마음, 내가 그걸 훔쳐타고 여러분들 싱하고 갔는 여러분 그 죄, 원수지만 여러분 그 쳐서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 죄 다릅니까? 다 똑같아. 마음에 벌써 남의 차에 대한 여러분 탐심을 가진 것도 죄고요. 그것도 어긴 거고요.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 것도 그것도 죄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겼던지 작게 어겼던지 그것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차별한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별로 큰 죄가 아니야. 그 정도 다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살인한 거나 도적질한 거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모든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같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우리가 차별하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거 그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넘겨서 보면요 여러분 이 살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간음과 이 살인죄를 실례로 들은 이유가 이제 그 11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19장 11절 1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뭐라고 했어요? 죽이게 할 것이다. 신명기 22장에도요 간음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서운 얘기죠. 왜 야고보 사도가요 지금 말씀하냐면 이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의 율법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이 죄가 어떤 죄냐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 살인. 근데 그 죄를 사람 차별죄와 같이 지금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죄가 뭐냐, 이 율법을 어기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천국 법정 앞에 서면 여러분들 사람 차별하고 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1절 말씀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살다가 보면 사람을 뭐 차별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별나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의 교육을 우리는 수없이 받아보다 보니까 힘있는 약육, 강식, 여러분 적자생존, 힘있는 자는 다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쟁, 부모들도 똑같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를 갖다 짓밟고 올라가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런 잘못된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런 진화론의 교육을 받은 이 세대가 여러분 받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왜 붕괴했어요? 진화론이 들어올 때부터 유럽의 기독교는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요, 세상의 철학이요, 세상의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7시간을 찾으라고. 교회 와서 1시간 맡겨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167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화교 교육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 교육이. 그러니까 그러면 차곡차곡 가정에서부터 또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배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능력이야. 말씀은 생명, 살아 역사해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빼냅니다. 말씀이 이기게 돼 있어요. 창조의 말씀이, 신앙이 결국에는 이겨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러건 뒤에서 우리는 날마다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이거 하셔야 돼. 부모 세대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이것쯤이야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생각을 다 여러분들 깨뜨려버리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최고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앞세워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심어놓고요. 그래서 내가 차별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천국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이게 심판받을 건데, 그리고 얼른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품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용납해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는 건 이 최고의 법을 어긴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행한 대로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 법정에서 우리는 받는 심판도 있지만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이 말씀의 법을 하나씩 따라서 여러분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 심판받을 여러분 그런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이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자유의 율법들이다. 그래서 뭐 성경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고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최후 심판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 그 풀무불이 다 더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한 거 지킵니다. 거짓말 안 하셔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뭐 최고의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어렵다고 도장까지 딱 여러분들 찍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가.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자가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들은 차별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탐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살이 속에 여러분들 찢기고 상한 막 가슴앓이 하는 거 두렵고 내일을 일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 넘쳐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맡기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는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요 절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책임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박당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의 법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법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은 우리에게서 가장 자유를 주시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얽어매는 그런 법이 아니고 나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진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이 최고의 법을 지킬 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왜 심각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뭘 가지고 얘기냐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형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다 모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거기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증표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긍휼이 없는지 몰라요. 조금만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벌떼처럼 날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그냥 죽이는 일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눈끝만큼도 자비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진짜 그렇게 긍휼이 메말라가는 걸 보면 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긍휼이 말라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내 혀에 이 정말 목마름을 좀 적셔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듯이 마지막 때 그런 긍휼조차도 없는 그런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불신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여러분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니 내가 수년 동안 복음 전하고 수년 동안 같이 섬겨주고 하는데도 그냥 끄떡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 오히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최고의 법의 재판, 심판 기준은 긍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많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양과 염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정말 선을 베풀고 내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한 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요 네가 나를 내가 언제 했습니까? 야 네가 그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그때 굶주렸을 때 내가 그때 옷 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그때 주지 않았느냐. 네 이웃에게 한 그것이 그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거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웃기는 어떤 부흥 가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진짜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갔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감자 하나가 있더래. 감자가 하나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옆집 사람이 감자 하나 꼬아놨는데 그 감자 하나 준 게. 그래도 그게 거기 가니까 걔는 그거 베푼 거. 그 자린고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웃 사람이 감자 하나 빌리러 왔는데 그 감자를 그냥 준 거 있잖아요. 그게 그가 있더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잖아요. 잊지 아니하셔요.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알아. 이 최고의 법 하나님 주신 이 법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다른 사람의 법이 아니고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이 왕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한번 멋지게 이 정말 법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보면서 예수 모습 볼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늘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우리 하늘정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또 8월 중순이죠. 여러분들 덥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마지막 이제 우리 교육부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 마지막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서 주님 예배자입니다. 이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고 더 뜨거워지고 가슴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변화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 또 이제 가을 되면 또 계속 담임 목사님도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전도 아니면 안 된다고 양육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법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가지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따라서 실천하고 이런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참 많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최고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내세우고 살았던 우리의 지나온 날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정도쯤이야 뭐 이것쯤이야 다 아는 건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 앞에 아닙니다. 오늘 최고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는 살인죄나 아버지 하나님 간음죄나 도둑질한 죄나 거짓말한 죄나 아버지 탐내는 죄나 이 모든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이 최고의 법을 새겨놓고 이제부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자유를 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 전국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신한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어떤 염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으로써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의 아버지 법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평화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아버지 그런 축복의 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법을 우리 하늘적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버지 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부터 이 최고의 법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주의 성도들 통해 이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저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단에 와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과 함께 우리들도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이 사랑의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날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천국 법정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오는 시간까지 성령님 각 청년들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꿈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최고의 법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